성경 첫 번째 책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만조기가 있고 간조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하다가 곤고하게 되기도 하고 곤고하다가 형통하기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곤고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태어났는데 무슨 몇 시간, 며칠, 몇 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이 나온 겁니다.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꾼이로 아주 외향적인 성격인 것에 비해서 야곱은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내적으로는 상당히 경쟁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이나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곧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장막을 치고 어느 기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이 세겜 성에 머물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히위 족속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강제로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을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을 겁니다. 딸이 사랑스럽게 키운 딸이 밖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뿐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남자 형제들도 자기 동생이 그렇게 세겜에 의하여서 성폭력을 당하고 욕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 디나를 나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뿐 아니고 이 야곱 가족들이 이 세겜 성읍에 살면서 함께 통혼, 야곱의 딸들도 이 히위 족속과 결혼하고 히위 족속도 또 딸을 취하는, 이렇게 해서 서로 통혼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만약에 희위 족속 이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 동생도 당신 아들에게 주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실제로는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겜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를 그의 몸에 두게 했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후 8일째 하는 것은 그때 피가 가장 빨리 굳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술도 없고 진통제도 없는 그런 때에 성인 남자가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그렇게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합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같은 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꼼짝도 못하고 각자 자신의 장막에 드러누워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그 성 앞성에 기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노략질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비겁한 행위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희위 족속들에게, 세겜성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같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서로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면서 통혼하고 지낼 수 있겠다라고 거짓으로 제안해 놓고는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그의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을 취하는 것은 정말 짐승 같은 짓, 양아치들이 하는 이런 짓을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34장입니다.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이 일, 비겁한 일, 이 끔찍한 일, 세겜성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의 자녀들, 아내를 취하는 이런 비겁하고 악랄한 이런 일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게 되면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노할 것이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치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일순간에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들들이 뭔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안 식구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약 20년 전에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가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 말 듣고 에서가 기뻐서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가서 염소 한 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것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을 것을 리브가가 제안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어머니, 나하고 형하고는 생긴 게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해서 금방 탈로 날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리브가가 그렇지 않다, 괜찮다, 너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목과 손에다가 그것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까 이삭이 어서 오너라. 그런데 누구냐? 예,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음성이 좀 가늘어졌네. 음성이 좀 이상하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와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더듬더듬거려서 보니까 목이며 손에 털이 많은 겁니다. 아하, 에서가 맞구나.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에서가 맞다. 그렇게 하고는 이 이삭이 아버지가 음식을 잘 잡숫고는 맏아들에게 할 축복을 둘째인 야곱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비상식적인 방법, 거짓된 방법, 불법적인 방법, 그런 방법 쓰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심 때문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길길이 뛰면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겠다 싶어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의 외삼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서투스를 가느라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추격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축적에 따르면 약 8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하루 사이에 어떻게 달려갔는지,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해가 져서 쓰러져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게 하고
빈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줄 알고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곳 베델 빈들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2019년 봄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5일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번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려면 엄마들이 아이들 깨워서 나올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무리 나오고 싶은들 엄마 아빠가 아유 너무 무리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무려 29명이 전출하고 15명이 한 번에서부터 4번까지 출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엄마 아빠들의 헌신입니다. 엄마 아빠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이제 새학기에 봄학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인데 내 아들 딸들도 부모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땅에 세워졌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차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질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사닥다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실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습니다. 아들 시몬과 레위가 끔찍한 살인극을 벌여가지고 악취를 풍기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집안 모든 식구가 멸망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너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너의 그 환난 날에, 너의 그 고통스러운 때에 너에게 나타났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다. 지금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문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시몬이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고백하고는 씻어두었던 그물을 다시 싣고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추수 때에 언덕에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물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일곱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철옹성 요새 17성이 안으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언제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리라. 가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하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그러한 유형의 우상도 있지만, 형태는 없지만 무형의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밀리는 것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내 자녀들이 때로는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직장이나 지위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유혹과 욕심과 구습에 따라서 행하던 우리의 옛 삶의 방식, 옛 옷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반항하고 대들었던 자녀들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으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순종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 장신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져와서 아버지 야곱 앞에 내놓고 아버지는 그것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땅을 파서 그걸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가득한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땅을 파고 꽁꽁 묻어버립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맡기다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매주 하나씩이라도 꼭 땅에 여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게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그냥 가져가지 말고 그 잘못된 습관, 삶의 방식도 여기다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좀 젊은 30대 40대 남자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답니다. 게임을 그냥 한두 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에 와서 게임한다고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게임에 빠지고 게임에 거의 중독되다시 하는 것은 옳은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쇼핑에 거의 중독되어 있답니다. 쇼핑에. 우리 필요한 거 사는, 쇼핑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TV만 틀면은 홈쇼핑이라, 인터넷 쇼핑 한다고 정신이 없이 그거에만 빠져가 비교하고 막 하고 구매하고 반품하고 막 한다고 정신이 없는,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TV와 매스컴에서도 담배 피우는 거 좋지 않다고 그렇게 검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생활, 늘 제 마음에 찝찝하고 눌려있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합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기회를 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습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의 염려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악취를 풍겨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나 브리스 이방 족속들이 호시탐탐 자기 가족들을 멸하고 죽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방어하기가 좋지만 이동할 때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위험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했잖아요. 왕의 마음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변 마을 고을들에게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추격해 오지 못하고 모두가 다 베델까지 안전하게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 간사한 자,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 이름대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대로는 자기 머리 써가지고 잘 살아왔다고 했지만 지금 서 있는 세겜성에 있는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아들들은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고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약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너가 나를 가게 하라 할 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12지파의 장이 되잖아요.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우리하고 나하고 참 비슷하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이 잘 되고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야곱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이 해결책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힘든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목회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노력하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답답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해서 다른 도시 가서 떠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참 목사는 그것보다 목사를 더 힘들게 좌절되게 하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쉽게 잘 낙심합니다. 또 스스로 많이 자책합니다.
많이 괴로워하고 잘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힘든 일들이 좀 겹겹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좌절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가 2019년도가 되어서 비상하고 날아오르고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추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면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힘도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베델로 올라가다가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멸절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을 듣고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은 특정한 장소나 도시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기보다는 일어나 베델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런 절망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환난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로 너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베델의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응답하셨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들립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방 신상들 내려놓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야곱이 청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지 보호할 수 있을지 아무런 생각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하셨고, 베델에 올라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일컫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통하고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저희들도 일어나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 4년간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